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꿈의 가족들을 주 안에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이 땅의 소망인 교회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살아낼 힘, 살아갈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갈망함과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고백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을 모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강일구 피태간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와 경제적 어려움에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해 주시고 대신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살리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특권까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과 RT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난 한 주도 육신의 연약함을 핑계로 어리석게 살아왔음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아무것도 숨길 것이 없는 이 모습 이대로 나왔사오니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회개를 통하여 저희 믿음이 제자리에 머물지 않고 성숙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7월부터 유치부를 시작으로 브릿지 청년까지 결 주제를 잘 마치고 이제 마지막 드림 청년부까지 동행하심을 감사합니다. 함께 준비하는 교역자와 봉사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유아부터 청년까지 다음 세대를 맡아 책임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회복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봄에 씨앗을 뿌려 풍요로운 곡식을 거두어 저희를 배불리게 먹이셨듯이 저희의 신앙이 날마다 자라나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시험과 환난으로 식어가는 믿음 위에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옵시고 영육간의 병든 몸과 마음의 상처들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과 근심은 사라지게 하시고 간구하는 소원들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취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목장, 교회, 직장, 사업체를 통해 청지기로서 순종하며 충성된 종이 되어 하나님의 꿈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세상의 유익보다 주님의 공동체를 위해 사명감으로 헌신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인도하심을 믿는 체험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정승태 박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공동체의 더 큰 부흥을 위한 능력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되고 믿음 있는 자들의 만남의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더 크게 이루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실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교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를 축복하시며 성도들의 귀를 열게 하셔서 알미 삶이 되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고백했던 찬양처럼 주님만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우리 능력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영광의 이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영광의 이름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그 승리와 능력의 이름을 우리 마음을 모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우리 주님 뜻은 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한 번 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를 그 영광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찬양합니다. 주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태산을 넘어, 태산을 넘어 험곡의 강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부르시니 길 잃어버 염려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그 확신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광명한 흠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힘과 강한 산성이 되시는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놀라운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고단하고 실패할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고난을 간증의 재료로 사용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 나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만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를 여전히 나 신뢰합니다. 주님 되시기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믿음은 결과가 아닌 오직 주께만 있으니 나 신뢰합니다. 난 신뢰합니다. 우리 그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시작하신 주가 끝내 마치실 것을 온전히 나 신뢰합니다. 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직 이해할 수 없지. 나보다 내 필요를 잘 아시는 주 여전히 신뢰합니다. 나 신뢰합니다. 주님이
향한 그 사랑,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우리 한 번 더 신뢰하며 하루의 은혜가 내 삶에 임하여 제가 기도가 되고 아픔이 자랑되어 하나님의 사랑 실험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대를 신뢰합니다. 이곳에 임하여 또한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그 주님 주실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고난이 축복이 되고 상처가 간증되어 영원하신 사랑 신뢰하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가니 주소서. 살아온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관통하는 태풍 가운데서도 지난 한 주간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자로서 살아온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강사님 보내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또한 다시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가져오신 성경책 드시고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저와 성도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42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번갈아가며 교독으로 말씀을 보시고 6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 나누시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은 정승태 박사님이십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종교철학 교수이자 신학대학원 원장이신데요. 오늘 우리에게
귀로 들은 하나님과 눈으로 본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 반갑죠? 왜 저 양반이 오셨나?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의 예배 시랑 유튜브를 통해서 일부 예배 마치고 나면 11시 반 정도 되어서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안희묵 대표 목사님 설교를 좋아하고 또 듣고 있고, 또 우리 사라 형선 목사님께서 구독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구독자라서 매일 아침 RT, 굿모닝 RT, 굿모닝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굿모닝 RT가 이렇게 와서 제가 많이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오늘 제가 욥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영국의 평론가이고 역사학자였던 토마스 칼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욥기서를 펜으로 쓴 가장 위대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문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책인데, 그런데 욥기서는 많은 신학자들, 또 목회자들, 또 성도들이 고민하고 씨름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인생에는 아이러니라고 하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욥기를 찾는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무고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에게 악과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하는 문제인데, 유대교 랍비였던 헤럴드 쿠시너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의 책 제목이 When the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고 하는 이제 책이 있어요. 이제 왜 나쁜 일들이 선한 사람들에게 일어날 때 when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는데, 원래 이분이 자기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선천성 조로증, 아마 여러분이 이제 못 들어보신 병명인데, 영어로 프로지어리아라고 하는 이제 그런 병명인데, 급속도로 빨리 늙어가는 병, 그 아들이 그 병에 걸려서 14번째 생일을 지난 후에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음의 위안을 받기 위해서 욥기를 읽기 시작을 했는데, 동일한 질문을 던졌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과 고통의 이런 문제를 허용하시는가 라고 이제 했는데, 욥기를 읽다가 발견한 것이, 욥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why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왜 선한 사람에게 악한 일이 일어나는가, why라고 하는 대답에 대한 질문을 주지 못해서 그의 책 제목을 why 대신에 when이라고 하는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이처럼 욥기는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마치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인생은 아이러니가 존재하죠.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모순 혹은 역설이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이 그 착함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아이러니 하잖아요. 여러분 동료들 보면 참 저 친구 죽어 마땅한데 더 오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종의 아이러니 합니다. 그죠? 욕을 많이 먹으면 옛날 노인네들이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아이러니 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이와 같은 아이러니가 존재합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 거는 아시죠? 이 42장까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42장 1절에서 6절이 일단 욥기의 뱀이라고 할 수 있는 장이에요. 이 42장이 가장 중심적이고
결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다른 어떤 성경 구절도 우리가 좀 살펴보긴 하겠지만은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욥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숙함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 이제 다른 성경의 책들보다도 욥기가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흔히 전통적으로 우리가 욥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욥을 인내자로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이는 욥이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어서 마침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이 좋아하는 갑절의 복을 받은 위대한 신앙인의 대명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욥을 생각하면 인생의 역전의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는 역전의 그런 하나님의 축복 이런 거를 기대하기 때문에 욥기를 그런 방식으로 읽고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기를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욥기 전체를 다 읽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욥기 1, 2장 정도 읽고 욥기를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읽는다는 사람은 3장 정도까지 읽어요. 1장, 2장은 여러분이 다 기억하고 다 아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욥의 자신의 소유와 자녀를 잃어버렸을 때에 첫 번째 시험을 받잖아요. 당할 때에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무나 이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건강이 무너지는 두 번째 시험을 받아요. 두 번째 시험을 당할 때도 절대로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을 때에 이 광경을 본 욥의 아내는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정말 치욕적이고 굴욕적인 그런 말을 아내로부터 들었어요. 욥은 여러분과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점잖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아주 점잖하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같았으면 뭐 이거 상상하죠. 인연이 뭐 이렇게 하죠. 죄송합니다. 이게 주일날 아침에 제가 욕해서 죄송하지는 않아요. 어쨌든 이 반어법은 여러분의 교회 김사라 형선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배웠어요. 저희한테 너무 많이 웃기셔가지고 사실 욥은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아내에게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느라. 욥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욥기의 관습적이고 통속적인 해석은 욥이 모든 고난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순종함으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욥은 말할 수 없는 고난에서 절대 순종을 보인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체로 욥기를 생각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욥기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위안이 된다고 해서 매우 인기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식당에 가면 그리스도인이 운영하는 식당을 가면 식당에 걸려있는 성구가 대체로 뭘까요? 욥기예요. 한번 보세요. 식당을 잘 안 가시는가 보네.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리스도인이구나
뭐 이런 걸 여러분이 알게 되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욥기 23장 10절에 나오는 구절을 다 외우고 있을 정도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구절들이 우리에게 주는 이유는 뭔가? 그것은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면 언젠가는 모든 복을 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욥기를 신중하게 여러분이 읽은 사람이라면 욥은 이런 전통적이고 관습적인 해석에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욥은 단순히 수동적 인내자가 아니라 능동적 저항자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에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죠. 그중 하나가 인내하고 참은 결과가 아니라 욥은 고난을 당하는 그 일이 끝나지 않고 지속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항변하는 모습을 자주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욥이 한성질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정말 욥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요. 욥이 한성질을 해요? 뭐 이렇게 아마 생각이 되죠. 이제 오늘부터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번 욥은 이런 한성질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할까 하는데 욥기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는도다. 이 구절이 여러분이 욥이 지금 읽었지만은 굉장히 아주 화가 나 있는 어투입니다. 폭풍으로 나를 치시며, NIV 성경에 보면 He would crush me with the storm 이렇게 돼 있어요. 이 crush라고 하는 것은 어스러뜨리고 뭉개다, 조금 상스럽게 표현해서 뽀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라틴어는 콘테레트메 이렇게 썼어요. 나를 문질러 버리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라틴어의 동사 콘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저자가 사용을 했어요. 이 말은 to rub away예요. 손바닥으로 비벼서 away 날려보내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폭풍으로 나를 이렇게 손바닥으로 비벼가지고 나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to grind라고 하는 이제 말을 사용하는데 grind라고 하는 말은 이 맷돌을 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태풍으로 갈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콘테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보고 참 이 저자가 이 욥이 얼마나 분노하고 이런 것을 드러냅니다. 오늘 제가 라틴어를 써서 여전히 죄송하지는 않지만 이 설교 못하는 자의 전형적인 수법이 외국어를 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분은 설교를 좀 못하시는구나, 강의만 해 오셔가지고 설교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이 뜻이 그런 거예요. 폭풍으로 나를 치시다 이렇게 단순히 됐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폭풍으로 가루로 만들어야 합니까? 이 대항이에요 하나님께.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 이런 뜻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욥이. 선하고 전능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 당신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도 않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도발적인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저는 이 42장을 중심으로 세 가지 정도의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도덕적 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욥기 42장의 말씀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극명하게 구분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귀로 들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는 눈으로 본 하나님입니다. 귀로 들은 야훼와 눈으로 본 야훼인데 귀로 들은 야훼는 그럼 욥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도덕적 질서입니다. 신학자들은 이 도덕적 질서가 이른바 성경에 나오는 신명기 신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잘되고 번성하게 되지만 야훼의 뜻을 거스르면 그는 잘못되고 멸망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신명기 신학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질서입니다. 무고한 고난을 당한 욥에게 그들의 친구들이 한 이야기죠. 뭐를 이야기를 했죠?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하는 거죠. 판에 박힌 인과응보의 그런 신학을 친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세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던 엘리바스는 욥에게 불러가 충고를 합니다. 그게 욥기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전형적인 인과응보의 신앙으로 욥을 충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냥 단순히 고난을 주겠느냐? 잘 생각해 봐. 너가 이유 없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너가 불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죄와 벌, 선과 악의 대칭적 구조, 이런 거를 친구들이 생각을 하고 욥에게 충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까닭 없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니야.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는 거야 라고 충고를 해 주는 거죠.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경재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지은 책 가운데 욥과 캐보이라고 하는 책을 지으셨는데, 캐보이라고 하는 것은 라틴에 하나님 당신은 내게 무엇을 원합니까? 이런 문장이에요. 그런 이 책에서 도덕적 질서와 우주적 질서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일리 있는 이야기입니다. 욥이 이 도덕적 질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질서가 무너진 것에 대해 하나님께 항거하고 분노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 도덕적 질서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책망하시고 네가 도대체 무엇을 아느냐? 그렇게 안다고 깝죽대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주를 창조할 때 너가 거기에 있기라도 했느냐? 이렇게 욥에게 화를 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움직이는 공간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상입니다. 욥기는 욥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욥기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윗은 시편 8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며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돌봐주시나이까. 이 거대한 우주에서 인간은 너무나 미약하고 아주 작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제한된 우주의 도덕적 질서로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을 예단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둘째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세 그린버그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욥은 자신의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인간과 자신의 관점을 매우 편협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인간 중심 또는 자기 중심에 대하여 질타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해석은 굉장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무고한 사람이 고난받는가 하는 질문으로 이 욥기는 시작을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하지 않아요. 동문서답을 하는 책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 이야기만 하고 말아요.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오래전에 제가 철학 이해 수업을 했는데 학생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한 12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많은데, 학생이 많은 이유는 필수기 때문에 학생들이 조금 많아요.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제가 중간 시험에 그런 질문을 하나 던졌어요. 문제 한 문제를 냈어요.
철학과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라. 그리고 이제 A4 용지에 4페이지를 써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시간은 3시간으로 제가 주어졌죠. 한 5분 채 안 됐는데 학생이 시험지를 내고 가는 거예요. 유유히.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 어려운 질문을 5분 만에 다 썼을까? 궁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탁에 올라가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니까 딱 한 문장에 그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철학과 신학은 보통 사이가 아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끝 이렇게. 마치 욥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이 다르게 대답하는 것 같은 이런 것이 욥기예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이미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굉장히 분명합니다. 만일 하나님 당신이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하나님께 항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조건에 맞으려면 하나님은 불의를 참지 않으셔야 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에게 상을 주셔야 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 보응이나 징벌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욥은 적어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우리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보면 욥은 자신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으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이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욥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의 기준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처녀에게 주목을 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내가 불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내게 환난을 주실 것이다 라는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그는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욥기 31장 6절에 보면 그의 항변은 더욱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 공평한 저울에 나를 한번 달아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게 되면 내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당신이 알 것입니다. 내가 교과서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한번 달아보세요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항변이고 그의 항변은 계속됩니다. 내가 옳지 않게 산 게 뭐냐? 당신이 내게 대답해 보라. 아주 도발적이죠. 이것이 욥의 분노이고 항변입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믿은 것도 아니고 종들에게 공평하게 대우해 주었고 내 주변에 있는 가부들도 도와주었고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었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뼈가 부러질 만큼 그들을 도왔는데 하나님 당신은 내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너무 섭섭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욥이 항변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당신은 쪼잔하고 쫌팽이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욥이 분노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32장 1절에 보니까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욥은 여전히 자신이 옳은 사람, 즉 의인으로 여기고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판단이 맞다라고 생각한 거죠.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견해나 하나님을 믿는 기준을 그는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분노하니까 하나님께서 40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터집 잡는 자, 이게 욥이에요.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가 이제 대답해 보라
하나님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 나 때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나하고 한번 다투어 볼래?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한번 말해봐. 이때 욥은 말을 안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욥도 보통이 아님을 알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번 말하면 됐지. 내가 왜 두 번 말해야 되냐? 욥이 궁금해지죠. 예. 더 말해서 못합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대들고 있습니다. 40장을 읽을 때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가 하나님 한번 대볼래?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십니까? 라고 이제 자꾸 그러시니까 그러니까 너 한번 대봐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욥아 네가 그렇게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라. 하나님이 다시 정중하게 물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네가 뭔데 나를 꾸짖을 셈이냐? 네가 나를 비난하냐?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라. 이런 본문을 읽을 때 저는 제 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입학을 하고 제가 유학할 당시인데 유학하고 있을 때 그날따라 이게 굉장히 분노가 가득 차 있었어요. 얼굴에. 그러면서 나를 보는 눈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 눈빛이 나를 죽일 듯 이렇게 바라보고 이게 웬일이지? 제가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고. 그러면서 아빠는 내가 뭐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맨날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분 나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내게 해준 게 뭔데? 제가 이 자식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런 질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가 부모님에게 그 질문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자식이 반드시 인생을 살다가 이 질문을 해올 거다. 내가 예상을 했어요. 예상 질문이에요. 그래서 아주 여유 있게 그랬어요. 제가 이 우리 아들에게 사준 옷이라든지 장난감의 모든 영수증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침대 밑에다가 넣어놓고 따라와 그러면서 침대에 박스를 끄집어 뒤집어 엎었어요. 여러분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분명히 그 질문합니다. 남자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욥기 40장 6절에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너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내 판단을 내세우려고 나를 하나님을 악하다라고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처럼 욥처럼 우리는 자신의 올바른 기준, 자신의 의, 자신의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어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입장, 우리의 기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기준이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존 히기라고 하는 종교 철학자는 하나님을 God beyond God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우리가 이해된 하나님, 그거는 제한된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언어에 의해서 이해된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의 생각에 의해서 이해된 하나님일 수 있고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전통,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못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속에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질서 속에도 가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화, 전통, 언어, 도덕을 초월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넘어서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군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정통주의 신학자였던 칼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전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제 신앙의 기본은, 저는 이제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과의 구분에서 시작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피조된 존재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인식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뜻과 판단을 관찰시키려고 내 중심의 신앙에서 하나님의 뜻과 판단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지막이 좋죠? 마지막 그러면 이제 끝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되죠. 참된 신앙은 귀로 듣기보다는 눈으로 본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자신의 문제를 안고 탄식하고 씨름할 때에 하나님에 관해 수없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친구들이 쏟아내는 하나님에 관한 다양한 지혜, 교훈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욥에게 어떤 위안도 줄 수 없습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몇 마디 던진다고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음으로 얻은 것은 그에게 새로운 깨달음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들음으로 그치는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듣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고, 듣기만 해서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는 신앙이 아닌 온몸의 변화를 일으키는 일종의 전인적인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욥이 사실 변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욥기 40장 6절 7절이에요.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폭풍우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풍우는 인간의 나약함을 알게 하고 인간의 무지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과 대면하고 있습니다. 폭풍우는 이제껏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지식을 붕괴시키고 해체시키고 맙니다. 이제껏 내가 쌓아올린 모든 지식은 폭풍우 속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 내가 얼마를 소유했는가, 내가 얼마를 많이 배웠는가, 내가 얼마나 유능한가, 이 모든 것이 송두리째 부서지고 다 파괴지는 것이 폭풍우 가운데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곳이 폭풍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폭풍우는 그야말로 인간을 무가치하게 만들고 삶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폭풍우는 삶에서의 허영과 거칠애 그리고 허접스러운 쓰레기, 이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는 경험과 같습니다. 폭풍우는 익숙한 자아와 결별하게 만듭니다. 혹시 여러분도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지 않으신가요? 폭풍우 가운데 있는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욥은 이 폭풍우 가운데서 깨달은 말씀이 오늘 욥기 42장 1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너무 상세하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한글 성경에는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이렇게 되었는데 영어에는 I despise myself and repent in dust and ashe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 자신을 despise, 경멸한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업신여긴다. 왜 그래요? 너무 아는 척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먼지와 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욥은 진정 하나님과 대면하고 진정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가 들어왔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본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자란 고향이 경남 양산군 철마면 안평리 22-5 번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시골 촌사람이죠. 보기는 조금 도시형처럼 보이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동료 교수들이 보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에 제가 이제 다니는 초등학교는 산 중턱에 이렇게 깎아서 초등학교 건물 하나를 지어서 했어요. 초등학교 시골 초등학교는 학생들도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시골에서 제일 중요한 행사가 딱 두 개예요. 하나는 스승의 날이고 또 하나는 당시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없어서 어머니 날이에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머니 날을 기념해서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노래 이런 거를 이제 정규 학생들 몇 명 안 되지만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이제 여선생님이었는데 가르쳐 주죠. 이 마이크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여기는 마이크가 엄청 좋은데 이 확성기 같은 거를 이렇게 해서 따라하라고 이렇게 노래를 가르쳐 주었어요. 그만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이제 제가 성장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산중턱에서 깎으니까 소리를 이렇게 선생님이 내면 노래방 수준의 에코가 이렇게 울려가지고 그 소리가 뭔가 이렇게 잘 못 들을 수도 있는데, 이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제 노래,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양주동 선생이 작시를 하고 이영렬 선생이 작곡을 한 그런 노래인데, 후렴분에 가면은 하늘 아래 그 무엇이,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이제 듣기로는 제가 뭐로 이렇게 들리는가 하면 하늘 아래 고무신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경상도 사람들이 이렇게 또 리스닝이 안 좋고 발음도 안 좋은 게다가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했죠. 야, 고무신이 대단한 거구나. 이 어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양주동 씨가 이런 거를 이렇게 비유로 설명을 했구나. 이렇게 고무신이 뭐 신기가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 말을 이렇게 좀 쓰니까 우리 평민 목사님도 전에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대구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커피로 구원받는다고. 커피로 구속이 나한테 놀린다고 맨날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들으면 이게 제대로 못 듣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기로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관습적으로 들어왔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자에게 벌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는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도덕적 이미지의 하나님에 관해 무수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관습적으로 귀로 든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껏 관습적으로 통속적으로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이해하고 믿어왔던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는 귀로 듣는 신앙이 아니고 눈으로 직접 목격하는,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신앙이어야 합니다. 프랑스 철학자이고 심리학자였던 자크 라캉은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주체적으로 인생을 살지 못하고 남의 이야기를 듣고 남을 모방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성들이 명품백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남들이 명품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명품백을 맹신하고 맹신적으로 욕망한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타인의 관습, 전통, 문화, 타인의 신앙 등을 모방합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저런 분이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무수히 많이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귀로 들은 신앙은
실제로 눈으로 본 신앙과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매 순간 체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폭풍 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고 타인으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너무 좁은 시야와 저희들의 도덕적인 기준과 입장으로 하나님과 타인을 예단해 왔던 저희 잘못을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세상과 우리의 이웃을 바라보는 또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기는 이 세상이 우리의 세상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폭풍우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저들에게 주께서 두려움에서 물리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의 위로와 평온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당신의 인자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오지 않는 생각하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직접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더 좋은 사람으로 결정해가고 싶어요. 주님 무엇라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좋은 아주 작은 저예요.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일 때도 주님 가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할렐루야. 저 원래 다음 주 나타나야 되는 건데요. 오늘 나타난 이유는 우리 특별한 분들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와주세요. 우리 중국에서 우리 꿈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안을 위해서 좀 이따 이렇게 좀 가려서 보낼 건데요. 우리 교회에서 중국에 있는 중국분 두 분을 한국에 데려다가 신학교, 대학원까지 다 공부시키고 또 중국으로 파송해서 거기 지금 몇천 명 되는 교회 목회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처럼 여러 교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 오른쪽에 있는 우리 손 들어주세요. 우리 왕 목사님, 우리 목사님께서 그 일을 하시고,
또 2부 때는 또 다른 또 우리 전사님 지금 여러 교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와가지고 우리 꿈의 교회가 이분들에게는 성지예요, 성지. 여기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특송 꼭 하고 싶다고 해서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서 우리 교회처럼 목장 모임하고 우리 비전, 사명, 양육 훈련 중국말로 다 번역해서 다 가르치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격려 박수 한번 해주시고 특송하겠습니다. 네. 이 반주도 우리 중국에 있는 친구들이 다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정상 무난 신荣你对爱，终水不能熄灭你的爱，万物歌颂你手所造，你创造真奇妙。大海不能装载你的爱，星球不能数算你的爱，日出日落你都看顾我，你手紧紧抓住我，看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爱你，我的唯一。你用指头画出这天地，你却不变我心。看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知道你比这更美丽。我从来注视你眼睛，因为我知道你拥有我的心。大海不能装载你的爱，星球不能数算你的爱，日出日落你都看顾我，你手紧紧抓住我，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爱你，我的唯一。你用指头画出这天地，你却不变我心。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知道你比这更美丽。我从来注视你眼睛，因为我知道你拥有我的心。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爱你，我的唯一。指头画出这天地，你却不变我心。星星一闪一闪亮晶晶，我知道你比这更美丽。我从来注视你眼睛，因为我知道你拥有我的心。此情的永远不分离，属你爱我，我也爱你。 대장. 이제 가수 괜찮은데 중국말을 말이 안 통해가지고 우리 중국에는 아이들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교약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교회 가는 건 불법이에요. 그래서 다 이렇게 청년 때에 전도해서 다 예수 믿은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 이 친구들이 자기들이 돈 다 모아가지고 몇만 장의 마스크를 우리 꿈에게로 또 택배로 보내주기도 했었습니다. 정말 눈물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이겨내고 있는 우리 중국 꿈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드림 선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매달 또 지원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살리는 목자 세미나가 다음 주 토요일 날에 있습니다. 목자들은 반드시 꼭 참석해 주시고 아이들 케어도 아이들도 또 프로그램 진행하려고 그러니까요. 그 신청서에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멀티 꿈의 교회에 우리 전사님들이 목사 안수 또 그다음에 또 집사님들의 안수 집사 안수 예배가 다음 주 주일날 오후 2시 15분에 공주 꿈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서는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김혜찬 전사님이 목사 안수 받고요. 또 우리 세종에서는 우리 강일구 그다음에 또 이상현 집사님 두 분이 안수 받게 되어지는데 많이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는 이번 주부터 현장과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목장은 다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더운 여름에 휴가 잘 보내시고 오셔서 또 새롭게 하반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한 임재의 내조하심이 10의 1절 구분하여 드리고 감성금, 주정헌금, 선교헌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대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꿈에게 공동체와 예배자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중국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